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를 아마 보셨죠? 그죠? 타이타닉 영화를 아마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도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봤을 겁니다. 근데 실제 타이타닉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1912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보다 큰 배들이 훨씬 많고 안전한 배가 많지만 1912년도에 그저 1900년도 초반에 그렇게 큰 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전한 배다, 또 안전한 항해를 하는 배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종착지였던 미국까지 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배가 어떻게 됩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파산합니다. 그래서 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침몰할 때에. 그래서 오랜 동안 그 배가 두 동강이 났다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았습니다. 배가 물속에 이렇게 파손할 때에 두 동강이 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배가 두 동강이 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다고 했던, 또 안전한 항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결국 작은 하나의 실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망원경을 가지고 선원이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망원경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원경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망원경을 가지고 봤을 때 그 목표 어떻습니까? 이런 다가오는 위험한 요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망원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 큰 배가 좌초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튼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출항했던 배가 마지막 출항이 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운행한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그것도 그 항해를 완주한 게 아니라, 그죠? 중도에 그 항해가 멈추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평안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때이고 가장 평안한 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기에 불안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래도 세상 가운데 평안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또 우리 권사님, 전사님 세대는 어때요? 저는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들 다 방 한 칸에서 다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릇도 요즘 이렇게 혼수해 가는 거 보면 그때 결혼할 때 생각하면 참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방 한 칸에서 방 두 개 있는 집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방이 두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실이 하나 있는 집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방이 한 세 칸 있는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화장실이 예전에 다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결국 뭡니까? 주택에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면 만족할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금 더 큰 곳을, 조금 더 큰 곳을, 더 좋은 곳을, 더 화려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안전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흔드시면, 아무리 바위 위에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대교회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받은 것을 지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대교회 안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대는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세기를 살고 있고 주전 시대에, 그러니까 BC 6세기경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부산에서 울산까지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48km 떨어져 있고 이 사대 지역에는 헤르무스 강이 있고 토몰루스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몰루스 산 그 언덕쯤 됩니다. 그 산이 있고 그 사이 한 450m 정도 높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정산이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한 800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한 중턱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요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시가 그렇게 쉽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AD 17년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사대 지역이 굉장히 심하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랬다가 우리가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다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이 사대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재건되어진 그 도시입니다. 옛날 모습은 약간 흔적이 남아있지만 옛날에 그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지진으로 해서 굉장히 파괴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우리가 물에서 금을 채취하잖아요. 사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금천인 팔록투스라는 신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사금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를 쌓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금화를 만들고요,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모를 만들고 짐승들을 통해서 양모를 만들고 또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염색 기술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좀 어땠습니까? 화려한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보다 좀 화려한 의복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염색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 시대가 똑같지만
이교적 행위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가 퇴폐풍조가 많았잖아요. 그렇듯 이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교회 안에도 이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사대 교회를 세웠다든지 하는 그러한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는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행동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행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시체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라는 타이틀만 가진 허울뿐인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굉장히 부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교회도 부유하고 성도도 부유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과 육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신실한 믿음 안에서 일치가 되는 그 영과 육의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일치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란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유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간절하게 뭔가를 아뢰을 만한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듯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즉 빈곤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들 속에는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있어야 신앙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연약하다든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경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기도의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 내가 했던 일 한번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저 교회는 재정이 충분하다더라. 재정이 너무 넘쳐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다.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신앙의 간절함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타락함이 생기고 또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도덕적 부패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죽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죽은 가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함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즉 사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성도가 어떻습니까? 허울만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잘려나간 가지가 되어서 말라서 죽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튼 사대교회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명목산 교인들만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분명히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때에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지, 두려움을 느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참 좋다, 은혜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두렵다 라고 얘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릴 때에, 영적으로 특별히 부유함을 누릴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교만과 영적 자만에 빠지면 결국 우리가 끊어져 나갈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확고하게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은 아닌지, 그렇죠?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내가 잘 붙들고 가고 있는지, 그죠?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멸망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면 그렇잖아요. 쉽게 방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이때쯤 오실 거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죠? 충분히 그때가 되었을 때에 준비하고 방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이때가 임합니까? 종말의 때가 임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위격적으로 그리스도 아들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그 특별한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이 삶이 정당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 우리에게 손살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너희가 이제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완전히 그렇게 멸망당할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죽어가는 그 시점에는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 깨달아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의 온전함을 어떻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온전함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깨어나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그러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 시간, 그것을 이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지금, 너희는 다시 생각하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붙잡았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명히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은 내미셨던 그 은혜의 손을 거두어 드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습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등불 안에 있는 기름만 갖고는 신랑을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내가 그 신부입니다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분명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도적이 왔다 하면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모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면 분명히 지키면 도둑은 잡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임함이 어떻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땅의 전체 종말이 오는 그 시간도 임하겠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그죠? 나 개인의 종말도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어떻습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이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한 번만에 그렇게 끝나버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전한 항해를 책임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배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멸망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임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멸망의 때인지 알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고치라, 바르게 하라, 새롭게 하라라고 그 회개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회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시는가? 그것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아직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그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나의 영과 삶을 깨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를 깨어나게 하시는, 그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새벽에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깨우듯이, 그죠? 그 경고의 말씀이 내게 들리시는지, 그것이 사건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로 찾아올 수 있고, 내 환경, 직장이나 사업장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나의 건강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시는지 우리가 한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온전한 행위를 나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그죠?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너희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소수의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신실함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죄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대교회에 아직도 소수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삶이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이고 완전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들 속에 있는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흰옷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흰옷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천국 잔치에 들어갔을 때 입는 하나님의 예복이다라고 우리 여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화려함, 하나님의 그 생명의 찬란함, 그죠? 그 은혜의 빛 안에 있는 그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가 그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흰옷은 승리와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순결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또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희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된 성도만이 순결한 신앙의 아름다움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분명히 이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큰 환난에서 나왔지만 그 어떻습니까? 환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온몸이 더러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처투성이고 굉장히 고난이 많은 그 몸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약속의
구원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적어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즉 그것이 생명의 명부가 되어서 죽음 이후에 그 명부에 기록된 자는 성경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즉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책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는 결국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그죠?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어져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제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확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 딸이다.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정해 주시는 것이 오늘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도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깊이 내면적으로 들여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그에게 나도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신앙의 신실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삶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쓸쓸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없이 나 혼자만 쓸쓸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는 죽은 교회이고 죽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서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 정말 온전하여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실 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금정중앙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살았으나 죽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흰 옷을 입고 거룩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땅에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